22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잘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 특별히 122편은 다윗의 시라고도 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인데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나 7년 이상은 그 사울의 아들들인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남은 그 이스라엘과 다윗 간에 아직 그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이상을 이제 그 유다의 다윗의 이제는 왕국이 이제는 그곳에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사울 가문이 다윗에게 온전히 이제는 들어오게 되므로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모든 정치와 종교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122편은 어떤 그러한 배경에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반적인 배경하에서 들여졌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먼저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6절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그 말씀과 같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시편 120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평통하리로다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귀중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여호와의 집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 2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의 저희는 전례대로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의 절기, 특별히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나한테 나와라 내 앞에 얼굴을 보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남자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평안을 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7절부터는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또 복을 비는 오늘 시, 다윗의 시라고 했죠. 그것이 실제로 100% 다윗의 시라면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비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1절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여호와의 집을, 그리고 오늘 9절로 표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시편 오늘 122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그런 축복이 있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이 다윗이 말했던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1차적으로 그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을 때 또 다윗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던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뭐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만 가 있어도 마음이 좋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런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편이 쓰여질 때 그 예루살렘과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는데 물론 뭐 그 이 문구 그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그 자체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위해서든지 평안을 구하고 거기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2025년 지금 이 시점에서 시편 122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인이 말했던 이 예루살렘은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 기록될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나 진정 이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했지만은 다윗 자신조차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면서 그가 진짜 바라봤던 거 뭐냐면 장차 실제. 여러분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이라고. 구약.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그 성전도 언제 올라갔습니까? 절기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고, 오늘 전례대로 올라갔다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오늘 시편 122편을 기준으로 한다면 장차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오늘 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리가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이 하늘의 예루살렘. 오늘 시편 122편에서 말씀한 그 예루살렘은 실제로 그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에 있었던, 다윗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다윗 시대 그때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7년 한 반쯤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로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왕 임금이 되었고 이제 톰이 완전히 완전히 사울 가문까지 흡수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이 됐던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 그 지리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말했던 다윗조차도 그가 바라봤던 진짜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했냐?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건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예언한 거, 이런 내용들을.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약속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약속된 것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약속, 아들의 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아들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아들의 영이 있다고. 그 우리의 혼들이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안에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데죠. 그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 받은 우리 영혼들이 아들의 영을 받는데 거기에 아들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 약속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거기에 다윗의 이름도 거기에 있죠. 그들은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루살렘을 다윗이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항상 말했죠. 성전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그 성전 그 모든 구조와 그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어떤 구원과 제사함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절기 때마다 3번의 절기, 3번이 아니죠. 7번의 7대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 절기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비밀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소중히 여겼고, 진짜 유대인들도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 때문에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도 오늘 시편 122편에서는 실제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중에도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도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요? 장차.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이 히브리서 11장에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이 성전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과 나그네 같이 자기들을 여기면서 자기들이 텐트 생활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성이 뭡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그 성, 그 예루살렘 성도 그때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실제 성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그리고 다윗 때는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이 터만 있었어요. 터만. 근데 터만 있었는데 이제 그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죠. 실제로 지리적으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뒤에 나온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의 누군가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겁니다. 이 자리. 오늘 시편 120편 2절에 오늘 다윗이 그런 표현을 냈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가 이룬 것. 히브리서의 오늘 기자가 오늘 신약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과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뒤에 건 빼고, 뒤에 건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예.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이 땅에. 그걸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걸 천국이라고 하죠. 이 땅에 임하는 천국.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 이거는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래 관련된 것만 보겠어요.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요? 아까 말씀했던 그 예루살렘이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리. 그러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삼아야 될 예루살렘, 우리는 어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그때까지만 필요한 그때까지. 그 그림자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도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땅에 있는 실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한가? 결국 장차 이 땅에 임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예요. 천국 보이지 않지만 그 예루살렘을 사모한 것이라고요. 사모.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진짜 그 나라가 왔기 때문에, 물론 그 나라가 왔지만 그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그 나라에만,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 우리를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약속, 영원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연합하여 살게 하는 그 약속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기가 닳도록 말했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조차도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댔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에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조차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교회가 중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이끄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네? 이 위에 있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약속들이 세상에는 없다고요. 오직 교회에만. 그것도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만. 이 약속을 믿는 교회 안에만.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갈과 같은 교회가 있고, 교회도 사라와 같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사라에 기선한 자들은 약속을 따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그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진리하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거를 육체를 따라 산다, 약속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약속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갈라디아에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실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뭡니까? 이 약속을 이루는, 약속을, 우리 안에 약속을 이루는 것.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다. 진리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다.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 이 약속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이 약속을, 약속 가운데 살도록 하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받고 병 고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도 사실은 그분 속에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말씀의 핵심도 뭡니까?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진리 안에 산다는 진리 안에 진리 없이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성령이 아닌지도 몰라요. 뭐 체험했다고요.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난 자. 이 말을 다른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나는 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약속을 살아난 자 이꼴 예루살렘을 살아난 자 똑같은. 여러분 우리 녹동감에 관한 모든 지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이 예루살렘의 평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것도 그냥 교회에 와서 자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이 진리 안에 연합할 때 그 사람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녹동감에게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시편 122편에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는 자가 누구인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안에 들어오는 이것을 사모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결코 하갈의 길이 아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갈의 길이 아닌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라의 길을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